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또 애정하고 또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3주째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여러분 큰 건물이 있을 텐데 그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이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빌립보 지역 가운데 뭐 경제적으로 부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힘을 가진 권력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학문에 뛰어난 그런 학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유능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좀 더 본질적이고 심한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 얻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맹목적인 사랑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맹목적인 사랑은 우리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부모가 지식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이 무조건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게 되면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비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총명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사랑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상대를 넘어뜨리고 자기조차도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 진실한 인생 가운데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맺어야 될 것이 단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가 하면 의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의가 어떤 윤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원어를 통해서 해석을 한다면 아마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거나 반항하는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인간들을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며 결국에는 그 인간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되어 갔는데, 그런 신앙의 연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변화되어 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 의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의 형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의의 열매하면 어떤 열매가 떠오르시죠? 의의 열매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느니라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열매 역시도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9가지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열매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맺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고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누가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곧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참음이 없고 자비가 없고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골고루 맺혀져 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열매는 여러분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면 생명을 통해서만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죠? 예, 사과죠. 또 이건 뭡니까? 이건 수박입니다. 이건 뭘까요? 예, 사과 맛을 내는 음료수입니다. 또 이건 뭘까요? 수박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뭐죠?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열매는 뭘 우리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뭘 열매라고 하죠? 사과와 수박을 열매라고 하고 사과 맛을 내는 음료수 또 수박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은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왜 열매가 아니죠? 똑같은 맛을 내는데 왜 열매가 아닙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와 수박은 생명이 있지만 똑같은 맛을 내는 그런 음료와 아이스크림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각각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업적이나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과 성품 자체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11절 말씀을 돌아와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의의 열매, 우리가 그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의 열매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의의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떤 열매가 될 수 없습니까? 의의 열매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지 않는 모든 열매는 그럼 어떤 열매가 됩니까? 의의 열매의 반대는 어떤 열매죠? 불의의 열매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열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이 부분을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가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가지에 풍성하게 여러분 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실한 그런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진 후에 여러분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잎이 있고 튼실한 그런 가지라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냥 여러분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었다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지 못한 그런 가지가 되었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농부라고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수액과 영원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가진 우리 혼자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나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와 같은 악한 세력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하리로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시냇가의 재상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어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로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종 27년에 1445년에 지은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최초의 한글 서사시가 있습니다.
총 12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장을 현대어로 옮기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네. 이 말은 조선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고 샘이 깊은 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용비어천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뿌리가 깊어진 나무는 없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씨를 심어 놓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옥상에 저희가 뭐 나무도 심어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토마토 같은 것도 심어 놓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물을 그곳에 줍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 물을 주지 못하고 며칠만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또 금방 말라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진다, 또 그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에 물을 주었기에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만약 거기에 그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포도나무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제가 물을 주지 않았다면 금방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샘의 깊은 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깊은 웅덩이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 함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뿌리 깊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교만한 가운데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심어준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금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계시기에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11절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하여서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 중에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많이 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의미도 모른 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술 작품에는 그것을 만든 예술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하면 그 속에 작가의 정신과 혼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그 작품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도대체 작가가 어떤 분위기에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그림이나 노래를 들으면서 경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작품 자체로도 최고의 상태는 있긴 하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기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 수 있었고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상과 인격과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얻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는 행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좀 마음에 뭉클하게 되었던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11절 말씀 가운데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좀 감동을 줬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런 성경책이 있고 아니면 똑같은 크기로 나와 있는 성경책도 있긴 하지만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다른 글씨에 비해서 작게 나온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원하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글씨에 비해서 작게 적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글자가 원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없었지만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첨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오게 되었고 또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모른 척하고 있는 그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보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일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고 이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감동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주님께 연결된 가지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모자람이 없는 수액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또 시냇가가 아니라 아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무를 떠난 가지와 물가에서 뽑힌 나무가 갈 곳은 아궁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아궁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그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아궁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죽음의 아궁이로 가고 있던 우리를 당신의 생명에 접붙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강가에 심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지식과 총명 있는 사람으로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밀랍치를 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토기로 허물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